예, 구원 그 이후 구원의 영원한 보증. 예, 지난 시간에 구원 어떻게 받을 것인가 했고, 오늘은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 구원 그 이후.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회인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 가운데 또 이 말씀이 날카롭게 그렇게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또 한 집회에서 성에게 받은 채찍과 같이 그렇게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도록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하시며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또 확신과 함께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분명히 그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나도 잘 몰라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구원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뭘로 구원받느냐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은 나의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면 받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냐고 그러는데 받았다 하면 안 받았다지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받았냐면 받았다 아니면 안 받았다지. 몰라 그래 버려요. 나도 모르지. 그러면 이제 안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선한 행위나 율법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들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으셨냐 이렇게 참 운이 좋았죠 그러더라고요. 야, 나 완전 황당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전직 목사님이셨어. 아, 진짜 운이 좋았대. 운이 너무 좋았대. 야, 그거 상당한 말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란 말, 은혜로 이 말은 주 예수를 믿을 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말입니다. 베드로 7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과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믿음을 얻은 겁니다. 믿음을 얻었다. 믿음을 얻었다.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또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믿음을 얻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믿음을 얻었다. 믿음을 얻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온 겁니다. 믿음은 받은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의 구원과 복음이 이 세상에서 말한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영적 생명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영적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육체적 출생을 통해서 육체적 삶이 시작되듯이 생명이 있어, 육체적 생명이 있어야 육체적 삶이 있죠. 영적 출생을 통해서 영적 생명이 있어야지 영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없는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구원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기초로 삼습니다. 종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행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자기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의를 받는 것, 얻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종교는 겉모습을 바꿉니다. 구원은 내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종교는 겉을 꾸밉니다. 구원은 속을 단장합니다.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은 존재를 강조합니다. 종교는 행위, doing. 네가 뭘 하느냐, doing. 구원은 being, 존재를 강조합니다. 종교는 많은 가르침과 원칙들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구원은 한 분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종교는 진리에 도달하라고 합니다. 반면 구원은 진리를 얻으라고 합니다. 종교는 시도하라고 합니다. 구원은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훈계를 위한 책에 의지하지만 기독교는 복음은 영감받은 책에 의지합니다. 종교는 부분적인 진리를 내포하지만 성경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말하지만 복음은 참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에는 빈 무덤입니다. 그럼 내가 종교인인가 아닌가를 한번, 내가 종교인인가,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인가,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를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뭐 이게 어렵지 않죠. 내가 지금 진리에 도달하고 애를 쓰는지, 내가 진리를 얻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아들였는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겉을 꾸미는지 속을 단장하는지, 행위를 강조하는지 존재를 강조하는지,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내가 자세히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이러면 구원을 받아야죠.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믿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구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불확실한 가능성이나 확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절대 확실한 것이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란 것은 아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걸 아는 것이지 구원받았을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능성이나 확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어떤 전도자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률을 제시하지 않는다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하다든가 애매하다든지 그런 건 전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이 진리의 지식은 뭐라고요? 100% 절대 확실한, 모호한 증거와 더불어 확신 있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죽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말이지. 뭐 이런 식이래. 이런 식.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아냐? 평생을 구도자의 자세로 정진해야지.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식. 그 구원을 목표로 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종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뭘로 삼다고요? 출발로 삼는다. 시작점으로 삼는다예요. 내가 종교인인가? 구원받은 크리스천인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종교인들이죠.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걸 아는 게 불가능하다. 또는 그건 죽어봐야 안다. 그럼 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성경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순간이 정확하게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었다, 그럼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 미래 이야기 아니라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영이 거듭났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깨달은 순간에나 뭐 눈물을 펑펑 쏟았다거나 강한 체험을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내가 막 마음속에, 이 몸속에 뭐 일어났다든가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선물로 받고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는 나의 이성과 감성이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지금 아들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럼 뭐가 있다고요? 영존한 생명이 있으며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있다고. 오순절에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3,000명은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구원받았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산 병거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날 구원을 받고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은 받은 거예요. 믿었으면 받은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았다.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 1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을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은 받았다.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6절, 5장 24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는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 진노가 있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함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다고요. 구원 받았다고 옮겨졌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는 순간 그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현재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 있게 하셨고 다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 6장 40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뭐라고? 있느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 영존한 생명이 있는 거죠. 안 믿으면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음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이 자기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 형태로 종의 형태로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종의 형태로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 뭐라고요?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2,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믿는 너희에게 썼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한다. 이것이 요한이 지금 자기가 글을 쓴 목적이다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그럼 내가 구원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고 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는 흔히 하는 질문이면서도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구원을 잃을까 불안해한다면 이는 성령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입니다. 자살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살인과 간음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뭐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을 행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뭘로 안 했다고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도덕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그 믿음이든 은혜든 구원이든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든 무엇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다면 구원을 능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는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쉽게 죄에 무너졌습니다. 노아는 지구상에서 그 세대에 유일하게 완전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3대 의인 가운데 한 명이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건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삼손은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롯입니다. 그는 어떤 믿음의 본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술에 취해 2달 사이에 자식을 낳았지만 신약에서 그는 의로운 롯 이렇게 불려요. 의로운 롯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그 소돔에 살면서 롯이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건 나름 재물도 모았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고 사위도 봤어요. 그리고 재판관이 될 때 성문에 앉을 정도로 지위도 목자한 것보다 낫죠. 응? 아브라함 따라다니면 목자하는 것보다야 목자하면서 뭐 싸우는 것보다야 거기 가서 판사하는 게 낫지. 소돔의 판사였다고요. 롯이. 그러면 나름 탄탄한 신분과 지위도 얻었어요. 그런데 뭐요? 늘 괴로웠다고. 왜? 소돔 사람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롯이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말이세요.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의로운 롯이라 의로운 롯. 베드로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었고 외식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고 싸웠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도 거역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했지만 역시 구원받았습니다.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나 교회사에서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의 환경을 통해서 구원은 절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6장 3절에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받았다. 뭘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중간에 끊어지면 영원이 아닌 거죠. 중간에 스탑이 되거나 중간에 끊어지면 영원이 아닌 거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문자가 들어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끊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지. 내가 온오프가 돼.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응? 영원한,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주를 통한, 나를 통한이면 나의 어떠함에 따라 변할 수가 있지만 우리 주를 통한, 주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를 통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주를 통해 온 것이고 우리 주를 통해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어떠함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요? 구원이나 영생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 이게 만약 하나님의 선물은 나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면 상당히 난감하죠. 교회를 통한 영원한 생명은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것.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왔다. 우리 주를 통한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안전이에요. 이거는 100% 완전한, 이건 100% 100% 개런티예요, 이거는. 이거는 100%예요.
이 교리를 믿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들은 이 교리 자체, 구원 교리 자체가 이미 틀려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 이단이다. 이 뭐 밑에 댓글을 다는데 댓글 우리 교회는 말이죠. 회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닉네임을 지 마음대로 막 정해서 한대. 황당한 교리 이러면서 욕을 해야 되는 거야. 황당한 교리, 뭐 거짓 교리 이러면서 막 제 설교 밑에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예. 자기는 그걸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응?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가 뭐 이런 이단이 있냐. 구원의 영원한 보증, 뭐 그런 이단이 있냐 이거예요. 응?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아니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정성에 따른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로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으며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정죄 이런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에 이르렀느니라. 보면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죠. 모든 사람이 임하여 뭘로 말미암아 임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로 따르며 우리의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심 아니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임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우리에게 임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거기 때문에 누굴죠? 회사에서 누구한테 막 그 상관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 나 하이한 거 아닌데 나 하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나 하이한 사람이 나를 You are fired 해야지. 나를 하이 안 한 사람이 나한테 너 fired 하면 뭐예요? 그건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마이가 you are fired 하면 아니면 목사님이 네 구원 안 받았어 그러면 아니면 누가 우리 집 내 아는 사람이 네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네가 갔냐 할 바가 아니지. 그건 내가 네를 통해 구원받았냐. 왜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되냐 이거야. 응? 네가 뭔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기도나 물론 뭐 그 사람이 나 기도 많이 해줬어. 어떤 그런 사람들 내가 그래도 너를 복으로 놔뒀다 그러면 어때죠?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가르치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면 고맙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 건 아니죠. 나의 구원은 내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져요? 내가 받은 구원 나는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 선물이 주어진 이유가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선물을 거부하지 않는 한 누구도 값없이 받을 수 없어요. 이 선물을 거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값이 받을 수 있고 이 선물을 거부하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 선물을 어떤 이유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은 빼앗아갈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도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 이걸 주는 것은 네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 때문에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거라면 빼앗아갈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갈 수 있는 하나님도 구원을 뺏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나의 행위가 개판이면 뺏어가면 되죠. 내가 뭐 율법을 지켜다면 율법 안 지키면 뺏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뭘 했어 하면 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나야 뭐 막 변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면 뺏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고 빼앗길 수가 없고 없어질 수가 없고 이거는 뭐 영원한 보증이에요. 예를 들어 뺏어갈 수 있다면 취소될 수 있다면 그것은 조건이지 그건 삭시지 보상이고 삭시지 선물이 아닙니다. 자,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 프로그레시브 항상 진행형이 아니냐. ing가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단숨에 구원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구원을 이게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죠. NIV는 항상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is saved, was saved죠.
근데 이 현대역본 is being saved. 구원을 받는 중이니라.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황당한 거죠. 예수님께로 우리는 돌아온 자들, 그냥 돌아오는 자들, 온 자들하고 오는 자들, 진짜 한 끗 차이죠. 이게 하투 용어인가? 한 끗 차이지. 돌아온 자들하고 돌아오는 자들하고는 한 글자 차이라고요. 자수 한자 차이야. 영어 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is turned 하고 is being turned예요. 이렇게 NIV는 전부다 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progressive theology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진보형, 진화적, 성경 속에 진화론이 들어온 거죠. 진화적 과정. 구원이란 것은 단번에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프로세스가 있다. 이거예요. 과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구원 받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느냐, 이 현대역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다른 거지.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은 과정이지만 구원은 뭐라고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once saved. 한 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once saved. 얘는 모태에서 육신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출생은 단번에 서서히 출생은 없어요. 단번에 일어나고 영적 출생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일어납니다. 구원을 완수해 나가야 하는 것, 우리는 구원을 완수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오해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성경이 변개된 성경이어서 그래요. 이게 corrupted Bible, 부패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베전트 2장 2절 3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as newborn babes,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여 이 젖으로 자라가도록 하라. 그 태어나는 건 한 번이고 자라나는 건 과정이에요. 너희가 주의 은혜로 오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부분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as란 단어가 like로 바뀌어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like a newborn babe. 갓난아이가 아닌 거지.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걸 애처럼 사모하라 이 말이지. 그거하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건 어떻게 돼요? 한 단어 차이인데 어때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전혀 다르네요. 근데 이 개혁은 뒤가 또 더 황당해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니까 어떻게 된 거죠? 구원 아무도 못 받은 거죠. 지금 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중이단 말이죠. 평생에서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에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처음엔 참 좋았는데 요즘 제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처음엔 참 열심히 했는데 요즘 제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구원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응? 그걸 이제 자기는 겸손 모드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 영혼이 안 좋겠던데. 그렇게 한다고 천년만년 살아도 안 된다고. 구원은 이루도록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단번에 영접하는 거지. 단번에 믿어서 단번에 이루는 거지. 구원에 이루도록 해요. 구원은 출발점이에요. 구원은 출발점이라고. 그런데 성경이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니까 이렇게 평생을 나는 개혁 성경을 너무 사랑해요. 이런 사람 어떻겠어요?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구원의 보증할 때 설교하면 어떻게 되죠? 이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변개된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이걸 딱 들어보면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죠. 이게 맞는 성경이고, 이게 틀린 성경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양들은 이 음성을 알아들어요. 이게 맞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헷갈린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양이 아닌 거야. 염소쯤 된 거야. 일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뭐 개돼지도 좀 그렇고, 염소 어때? 염소 정도 되는 거야. 염소 정도. 응? 염소나 수소 정도. 내가 지금 헷갈린다. 이런 점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변개된 성경은 언제나 혼란을 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악한 씨를 뿌립니다. 또 다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 13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부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뭐라고?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 구원, 이게 킹잼성경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게 work out, 이게 근데 이게 한글 킹잼스는 완성하라에 대해서요. 완성하라, 그 말도 비슷하잖아. 완성하라, 완수하라, 완성하라. 이 말은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을 work out, 밖으로 표출하라 이 말이에요. 열매는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빛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향기는 항아리 안에 향기가 깨져서 밖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밖으로 work out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영적 생명의 출생이고 새로운 탄생입니다. 개혁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됐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된 거죠? 구원을 이루라잖아요. 그래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없어요? 못 이루죠. 구원을 못 이루죠. 이 변개된 성경이 언제나 문제예요. 변개된 이 부패한 성경이 언제나 문제예요. 자, 그 구원은 과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단번에 사건이다. 단번에 사건이다. 다음 거듭난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단절되거나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란 단어에 얹어라. 이제, now, in the future, 미래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구원은 뭐라고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믿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 이런 속박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언제 받았어요? 믿을 때 받은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거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독실한 불교 신자 주변에 있으면 이거 부처한테 부처 아버지 해보라고 그랬어요. 없습니까? 아빠 부처 하라고 그래보세요. 말이 돼. 어떤 고승한테 부처 아버지 해보라고. 자기도 생각해도 말이 안 됐지. 맨날 공자 사당에 절한 사람한테 공자 아버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건 말이 돼, 안 돼? 지들 해가도 말이 안 된다. 그럼 왜 부자관계가 성립하냐?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들은 나를 낳은 적이 없다고. 내가 어떤 철학이 어떤 종교에 미쳐도 그 종교 창시자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캐톨릭 신자들은 이 장가도 안 간 신부한테 아버지 그래, father 그래요. 장가도 안 아버지한테 father 그러고 설날도 세배까지 해요. 나이 든 할머니가 젊은 청년 사제한테 엎드려 세배하면 1,000원짜리 한 장 줘요. 1,000원짜리 세 거 잔뜩 모아놨다가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아버지니까. 그 사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아버지라고 father하고 부른다고. 나이가 내가 훨씬 더 많은데 총각 20대 30대 이제 신학교 졸업한 청년 사제한테 father 말이 돼야 안 돼요. 완전히 이게 영이 달라지면 말이죠. 정신도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부르는 거죠? 예. 아들의 영을 받았단 말이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버지하고 부르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 말이죠. 내가 교회를 만약 우연히 갔는데 누가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면서 친구 따라 선배 따라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 기도 못하죠. 처음 교회 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럼 따라 하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주로 주기도면 따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하늘에 계신 우리하고는 아버지가 안 나옵니다. 하늘에 따라 하라는데 해보라 그러는데 하늘에 우리 왜? 하늘에 우리 하나님만 따라 하겠는데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면 아버지란 말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들의 영을 안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오지. 자연적으로. 그 안 받은 사람한테 계속 하라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는 잘합니다. 그냥 아버지 하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시키는 거예요. 막 시켜. 아들의 영을 받았어. 그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고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러지. 난 너 낳은 적 없다고. 아들도 아닌 놈이 아버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황당한 거죠. 한국에서는 친구 아버지한테도 아버님 그러죠. 그 뭐 예의상, 뭐 장인한테도 아버지, 뭐 자기 뭐 관계 있으면 아버님 하죠. 그렇게 안 하면 뭐 누구 씨하고 부르겠어 어떡하겠어. 참 그러지 못하니까 아버지 하는 거 그렇다고 친구 아버지한테 아저씨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한국 하면 다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낳음을 받아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으셔야 돼. 진리의 말씀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내가 거듭 나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아들의 영을 받아야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든. 근데 한 번 아들은 나 태어났단 말이죠. 관계성이 하나님과 아버지로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면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사이에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고 껄끄러질 수도 있고 막 난리가 날 수 있죠. 이것은 친교의 문제지, 이건 펠로십의 문제지 관계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찾아와서 뭐 그래 싸우는데 뭐라고 자꾸 만납니까 하면 저놈이 아들이거든. 그래. 응? 제가 그 서교동에 살 때 그 할아버지 주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늘 막 신경을 죽어요. 아들이 찾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들이 찾아오는 게 힘드냐면 제가 그 있던 집은 지하부터 해서 3층까지 집이 좋았어요. 2층인가 3층인가. 내가 주인 아저씨한테 이 집이 얼마 정도 하냐 물었더니 그 당시 가격으로 25억 정도 하는데요. 워낙 홍대 앞에 위치도 좋고 서교동에 집도 컸고 잘 지었더라고요. 제가 방 하나에 얻어 살았는데 자취하면 살 때 이제. 근데 그 아들 오는 게 왜 문제냐면 이 집 팔아서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 엄마는 아들이 사업이 힘드니까 이 집 큰 필요가 없으니까 해서 주고 싶고 이 서로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아들 한번 찾아올 때마다 이 아버지가 막 엄청 싸워요. 진짜 보통 싸움이 어느 정도 싸움이면 진짜 격렬해요. 아버지도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고 아들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막 싸우는데 보면 부자지간으로 보이질 않아요, 전혀. 엄청 진짜 싸울 때 진짜 겁나게 싸워요. 그래도 그렇게 싸울 것 같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란 말이지. 이게 관계성은 지금 최악이야, 돈 때문에. 돈 내 최악인데 릴레이션십, 아들과 부자지간이라는 관계는 뭐라고요? 그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누구도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응? 막 욕을 해도 뭘 하든 안 바꿀 수 없어. 그 아버지는 막 내 죽으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아들 죽으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하다 이거야. 아버지 죽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하다 이거야. 그런데 관계성은 최악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옆에서 봐도 최악인데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성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완전히. 그렇지만 어떤 것도 누구도 아들이란 사실 아니면 아버지란 사실을 부인하거나 바꿀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마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중장 금장치로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합니다. 10장 28절 30절.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시는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기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도 내 손에서,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사탄도 빼앗아갈 수 없다. 사탄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사탄이 나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면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에서 낙원을 빼앗아갔죠. 그렇지만 왕권을 빼앗아갔죠. 우리 속에는 기쁨도 빼앗아가고 평안도 빼앗아가고 자유도 빼앗아갑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왕국도 빼앗아가는데 뭘 빼앗아가지 못한다고요? 우리 감정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나 구원의 능력이나 이걸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를 지금 못 다닌단 말이죠. 그럼 교회 빼앗긴 거, 그 사람 교회를 못 다녀요. 응? 뭐든지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식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뭐라고요?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내 손에서, 내 아버지 손에서. 아, 나를 마약을 하게 했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했어. 아니면 나를 하여금 자살하게 했어. 응?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하게 했어. 나를 지옥에 가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응?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마귀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거죠. 빼앗을 수 없어야죠. 마귀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마귀나 어떤 것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건 그럼 내가 어그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그럼 나 자신이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나? 나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버릴 수는 없느냐? 내 자신이.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건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생각해? 마귀는 못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 날 지키시니까 내가 스스로 그냥 나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 이제 사표 냅니다. 나 하나님 아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이제 좀 놓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제 예수님 싫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지옥 가라. 응? 알았어, 네 지옥 가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응? 나 스스로 포기할 수 없나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자살이죠. 아니면 다음이 성령 모독죄 그러죠.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죠. 응?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상화 밑에 까놓고 막 밟고 지나가라 그러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에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밟고 지나가 그 예수 아니야? 그 이거는 배우야 그거. 그 예수 아니라고 그냥 밟고 지나가요. 태우라고 하면 태우고 찢으라면 찢죠. 옛날에 이게 병임박했을 때 말이죠. 한국에 이 성모 마리아 상이 캐톨릭 신자들이 어렵게 청나라에서 구해가지고 말이죠. 이 숨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간병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성모 마리아 상을 그 캐톨릭 신자들 본 앞에서 막 때려 부쉈거든요. 우리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게 막 가슴이 너무 아파, 그 사람들. 그렇죠? 왜? 그걸 믿으니까. 그게 잘못된 믿음은 뭐죠? 상대방한테 빌미를 주죠. 잘못된 믿음. 그 사실은 우리에게는, 사실 이 교회를 불태운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거야 이 교회를 불태우면 주인이 좀 아깝겠네 되지. 이 교회 불탄다고 내가 안절부절하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묵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리아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면 사실은,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때려 부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때려 부수지. 뭘 때려 부수고 싶어도, 우리의 신앙을 때려 부수고 싶어도, 신앙을 때려 부술 뭐가 없는 거야. 응?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뭘 해 때려 부었어요. 다른 종교는 때려 부술 게 있다고. 크리스천들에게는 때려 부술 게 없어요. 때려 부술 게 전혀 없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랬어요. 마귀를 비롯한 어떤 창조물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듯이 나 스스로도 주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내 생명을 빼앗아올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생명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팔고 사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건 아버지 거라고.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내 거 아니라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포기한다고 하면 네가 포기하고 할 게 없다고. 그건 네 거 아니었다고. 그건 네 거 아니었다고. 주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포기해야만 포기되는 건데, 문제가 주님이 나를 어떤 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것이단 말이죠.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이 안락사가 합법화가 됐어요. 안락사라는 게 뭐냐면, 그 스위스에서 합법화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예약을 하고, 내가 이제 닥터하고 예약을 해서 그날 가서 내가 죽겠다 그러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프랑스에도 몇 곳에 됐고, 미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주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저걸 선택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죽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이 뭐, 나 몇 월 며칠 날 죽겠다고 예약하고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자기 포기하는 거죠. 이제 뭐, 어떤 분이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6개월간 살다가 6개월 뒤에 예약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가족들이 막 말리고 있는데, 뭐 자기가 그래 선택해서 그건 존엄사라 그러죠. 그렇게 한 걸. 근데 한국에서도 지금 그거 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청원을 합니다. 지금 청원자가 엄청 많아요. 내가 원하는 때 좀 죽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근데 그것도 뭐, 이제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뭐, 의사가 연명치를 중단하는 방법, 아니면 적극적으로 뭐 자신이 이제 버튼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누르는 방법, 남이 대신 누르게 하는 거, 뭐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하면 굉장히 법적으로 복잡해지는데, 스스로 이제 죽는 거죠. 스스로 내 육체의 생명을 끊었다 해서, 영적인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없어지냐?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은 전기나 약이나 뭐 질병이나 뭐로 끊어질 수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죠.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희 몸이 죽는다 해서 그건 뭐라 영이 죽거나 주님이 생명이 죽는 게 아니단 말이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 못 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 자신의 것입니다. 그럼 유일한 방법은 이제 남은 건 주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난 너를 포기하노라. 이게 되냐 이 말입니다. 너를 포기할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 13장 5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나는 내 생명, 내 육체의 생명을 끊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내가 한번 누구를 위해서 깊게 내 생명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좋은 데 쓰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의인, 열사, 뭐 애국자, 그걸 사랑이라 그러고, 나쁜 데 쓰면 뭐라 그러죠? 개죽음 그러고, 자살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뭐거든요. 그러면 보상이 큰 거고, 나라를 위해 죽으면 뭐 애국자가 되는 거고, 애인을 위해 죽으면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뭐 물론 그쪽 부모는 뭐 미쳤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겠지만, 그건 간접이 다른 거지. 그렇죠? 그렇겠지만. 그래서 스스로도 사람 자기 육신의 행동을 그래 끊을 수도 있고,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내 생명을 나는 버리노라, 난 남은 인생을 버리노라, 뭐 이렇게 요즘 뭐 존엄사, 안락사 다 있는데,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결코라는 게 never. 하나님께서 결코 never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자신이 낳으신 아들을 버리거나 떠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은 상실되거나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예외가 있다면 뭐냐? 결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외가 있다면 뒤에 뭐가 있어야죠? but 또는 except 이게 있어야죠. 응?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결코 내쫓지 않는다요. 응? 네 하는 거 봐가면서 그러면 네 사는 거, 네 하는 짓 봐가면서 내가 결정하지. 그러면 진짜 우리가 뭐 두려움과 떨리죠.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일단 예수님께 나왔다면 주님은 자살이든 신성모독이든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이유를 들어서 나를 쫓아내지 않는다. 주님께서 in no wise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내쫓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살이든 살인이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동일합니다. 얘는 죽이는 대상이 남이냐 자신이냐일 뿐입니다. 자살은 지옥행이다. 이런 교리는 로마 캐톨릭의 교리고, 로마 캐톨릭에서 분화돼서 이제 종교개혁이 했다는 이제 신교, 장로교나 이런 교도는 신교라 그러죠. 신교란 건 뭐냐면 로마 캐톨릭에서 분화되어 나온 교회예요. 침례교는 로마 캐톨릭에서 분화되어 나온 교가 아닙니다. 침례교는 종교개혁 때 나온 종파가 아니에요. 침례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제대로 박해를 받아온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그게 침례교입니다. 장로교는 역사상 없다가 이제 튀어나온 거죠. 루터교, 장로교 이런 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분화되어 나온 교회들. 이 교회는 실제로 상당히 로마 가톨릭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리 중에서 유사한 게 많아요. 왜? 거기서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로마 가톨릭이 큰 집이 되고 자기들이 작은 집이 되는 거예요. 응? 지금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언젠가는 연합해야 될, 화해를 해야 될 집단이라고 그들은. 로마 가톨릭은 가톨릭도 그렇게 이해하고 신교도 자기들도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가 종교 간의 화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종파 간의 화해. 근데 이 침례교는 그 화해 대상이 아예. 뭐 화해할 게 없어, 처음부터. 예. 근데 자살은 지옥계다 보니까 그 교리를 그대로 장로교도 가져온 거예요. 그거는 안 버렸죠. 그대로 가져와서 뭐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거기서 다 가져온 그런 것들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분화돼서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다 가져온 거예요. 그 사제들의 그 어떤 권위 같은 것도 목사님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건 자기들 봐도 배울 점이다. 좋은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새벽 미사, 새벽 기도. 이것도 다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다 버릴 건 아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온 거지, 우리 침례교, 우리가 이제 이 독립침례교에서 받을 때는 그 전부 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부활절, 얼마 아니면 부활절 있죠. 이스터 같은 거, 이런 거, 고난절, 사순절, 이런 거 전부 다 가져온 겁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래 베프티스트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여기 아예. 우리가 지금 없앤 게 아니고, 이 베프티스트는 처음부터 여기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런 명절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근데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수용해서 지금 많은 이제 개신교에서는 자살은 지옥행이다. 그거는 맞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나한테,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내가 목사님도 어떻게 하는 것도 물어야 돼. 그렇죠, 목사님. 내가 뭐라 그래요. 설명하려면 길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 소리 들어. 그래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하는 거야. 그게 황당한 거였대. 머리 자르면서 말이지. 목사님 그렇죠.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거기서. 그 내가 목사인 줄 누가 말한 거야. 왜 알려가지고는 곤란하게 만들어. 완전히 그렇게, 상해 그렇게 알더라고요. 근데 알고, 그래, 물어도 탔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야. 사모님 거기서 머리 자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아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마가음 3장 28절, 29절. 자, 몇 개를 봅니다. 이 마가음 3장 28절, 29절은 이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아는 신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구절이에요. 이건 설명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초신자들도 다 묻는 구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대. 다 용서받대.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성령님을 모독하는,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잖아요. 이 구절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거 지으면 난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 들렸다고 배척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건너있는 이적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근데 성령의 역사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싫어도 저분이 하는 일은 내가 부정할 수가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는데 예수님 행하는 일을 보고 일을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봤는데 어떻게 안 믿어? 자기들이 구하는 표적을 보여줬을 때 더하죠. 그런데 믿기는 싫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님 행한 일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성령님 행한 일이 아니면 그럼 누가 행하냐고, 누가 행한 거죠? 마귀가 행하는 거지 뭐.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안 믿고 그걸 혹시나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한 일들을 뭐라고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랬다. 이렇게. 성령님도 모독하고 예수님도 같이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귀 들렸고 마귀의 왕,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일꾼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졸지에 악령이 돼버리고 예수님 졸지에 뭐가 된 거죠? 예, 바알세불이 된 거죠. 바알세불이 들려서 일하는 그 마귀 들린 사람이 된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이 이적들을, 그 권능들을, 표적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면서, 직접 듣고 보면서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상모독하는 자는 지금 이 일을 하는, 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뭘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성령님 행하는 일조차도 성령님 통해서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행하는 이적조차도 하는 고의적 무지죠. 고의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지. 난 어떤 경우에도 예수는 안 믿는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어떤 권능을 하고 뭐라고 해도 뭐라고? 그건 하나님 행한 일이 아니야. 이런 바알세불이 한 일이야. 그럼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지옥인데 예수님 행한 모든 일을 보고도 다 안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예수님을 마귀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라고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용서 못 받죠. 그러니까 이걸 성령 모독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이 지상에서 성령님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현장에서 보고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일서에는 사마에 이르는 죄가 나와요. 사마에 이르는 죄를 지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마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걸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마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느니라. 죄의 삭이 사망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잖아요. 여기서 사망이 뭐죠? 사망은 지옥이 아닙니다. 육체적 사망입니다. 육체적 사망. 그래서 육체적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그건 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육체적 사망에 이르는 죄가 미국에서는 뭐가 있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며칠 전에 영구적 이 사형 폐지제가 됐어요. 그 이제 캘리포니아 500명 정도가 지금 사형수들이 지금 캘리포니아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사형을 면제받은 거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제도란 법은 유지하되 사형제도를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한국도 똑같습니다. 판사는 사형을 내려도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 그래요. 캘리포니아도 이제 그렇게 됐고, 텍사스는 여전히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요. 근데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신자가, 원래는 예전에는 사람을 2명 이상 고의적으로 죽이면 사형이에요. 한 명을 죽이면 15년에서 20년이고, 2명을 죽이면 이 법에서는, 형법에서는 사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살인을 2명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사형이 이런 죄죠. 사망이 이런 죄라고. 사형수단 말이죠. 사망이 이런 죄를 지면 교회에서 그 사람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탄원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망이 이런 죄를 지었으면 사형이 당하는 게 공의예요. 그 세상 법정이 맞는 거예요. 그는 사형을 당하게 놔두라 말이죠. 물론 억울하게 누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탄원서도 쓰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망에 이런 죄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해서는 뭐라고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냥 죽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라고요? 말 그대로 사형을 당한다 이 말이죠. 데스 페널티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망이란 말을 지옥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육체적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는데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 그대로 죽음이지 이거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지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죄는 뭐죠? 사망에 이른 죄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사망에 이른 죄였어요.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가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육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끊으실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은 죽여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5절에 우리 주 예수로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해서 우리 주 예수로의 권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그냥 사탄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 넘겨준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러면 사탄은 뭐죠? 예. 파멸자예요. 예. 사마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탄에 넘겨주라. 죽이라 이 말입니다. 죽여달라고. 사탄에 넘겨주어 그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셨으니 그 육체를 멸한다. 이게 뭐죠? 육체를 멸한다. 예, 사망을 이룬다고. 그럼 육체는 뭐가죠? 죽으면 뭐가 되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육체가 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탄에 넘겨주어 그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영은 뭐라고요? 구원받는다고. 그저 육체가 죽는 거지. 사망 이룬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명을 끊어갔다고 해서 죽여갔다고 해서 예,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뭐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다 할 때 죽을 것이로다 뭐냐? 육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병들거나 죽는다 이거예요. 육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병들거나 약하거나 병들거나 죽습니다. 주님께서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허락하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그의 혼과 영은 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혼과 영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이제 한 가지 구원의 영원한 보좌에 관한 교리들을 지금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잘 배우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어. 나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막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거하고 또 아는 거하고 틀려요. 그냥 듣는 거다고. 잘 들어 놓으시고 성경도 잘 표시해 놓으시고 딱 알아 놓으면 이제 반드시 이거 묻는 사람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묻는 사람이. 다음 성경 읽다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구절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특히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교회가 아직 태동하기 전인 구약적인 상황을 다루면서 신약 성경을 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약이 발효된 것은 마태복음 26장부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나서 신약이 발효됐지. 그 전까지는 다 뭐가 되는 거죠? 구약이었다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다가 예수님 율법 아래 있었고 구약이었어요. 그 구약과 신약이 뭐죠? 과도기라고. 사도행전은 교회가 막 태동할 무렵이죠. 유대교에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기독교로의 전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뭐죠? 유대교의 한 분파였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흥 종교라고 본 게 아니라 뭐래요? 나사렛파야. 그들에게는 뭐죠?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유대교 종파가 20몇 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새로운 종파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나사렛파. 그 나사렛파가 지금 생긴 거야. 그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교리가 확정된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비로소 이건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종교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크리스천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모든 크리스천이 다 유대인이 지금 누가 이방인 누구예요? 설마 이방인 있다면 최초의 이방인이다 해봐야 고넬료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지. 그들은 뭐 하죠? 안식일 다 지키고 유대 땅인데 지금 당연히 음식 절기 명절 다 지키죠. 당연히 지금 유대인들인데 베드로가 뭐 그렇다고 안식일 해당해 가지 어디 가겠어요? 응? 그런데 교리가 틀리니까 따로 모이지. 그 나사렛 분파라고. 그 유대인들도 나중에 바울 사도한테 할 때 나사렛 분파의 주모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다른 종파로 인정하지 않고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 이놈은 이단이다 말이에요. 그 뭐 유대교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바울을 이단이라 할 때 이단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유대교에는 이런 교리가 없는데 이놈은 유대인이면서 전에 바리새파였는데 지금 나사렛파로 개종을 해가지고 이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유대교에서 뭐라고요? 크리스티애니티로 과도기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를 접어드는 과도기지입니다.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 환란 시대로 접어드는. 그리고 이 세 권은 그러다 보니까 행위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세 권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라고요? 예수는 안 믿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최초로 이제 3,000명이 구원받았고 5,000명, 10,000명이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부류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그 하나님 믿는데, 다 하나님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 그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은 이제, 바울사도 이제 뒤에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도 예수 안 믿었지만, 유대인은 그렇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100%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 사람. 히브리서의 대상은 두 개예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널리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 누구한테 쓴 거죠? 교회에 쓴 거 아닙니다. 널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하나를 믿어.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를 믿고서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금 수신자 대상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이 제본이 뭐 신학자들이든 뭐 설교자들이든 이 수신자를 특정을 안 합니다. 그래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준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예수 안 믿는 예수 핍박하는 가말리엘 말도 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히브리서도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도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다니겠죠. 왜? 히브리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으면 다 크리스천이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거는 같은 크리스천이야. 맞죠? 바나바도 같은 크리스천이고, 그럼 유대인이자면 크리스천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이방인은 크리스천으로서 형제고, 영적으로. 문자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바울이 형제들아 부르고. 예수 안 믿는 같은 유대인들한테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형제들아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형제들 안 부르죠. 제가 제일 난감한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사람 부를 때에 뒤에 형제님을 붙이기가 이게 난감한 거예요. 형제가 아닌데 형제라 붙여주기가 차라리 일반 교회 같으면 집사님 할 텐데 말이야. 이게 지금 이거 난감한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형제님 안 하죠. 그들 형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 크리스찬한테도 형제여 그러고 믿지 않는 유대인한테도 형제여 그래요. 그 육체에 따른 형제다 이 말이죠. 그 같은 형제니까 같은 형제인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 형제라 썼으니까 나 크리스찬한테 준 말 아니냐 이러면 이제 성경 해석에 이제 논점이 문제가 생겨져. 그걸 되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지. 응? 자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예.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예. 예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니까 끝까지 못 견디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환란에서 그 사람 육체의 생명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란 말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형사에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그는 구원을 받으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이제 히브리 13장 13절.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들이 구원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성경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정확한 의미와 뜻을 대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란 거죠. 히브리 3장 13절. 형제들아 혹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조심하라. 여기 주목. 형제들아 했죠. 형제들아 혹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하나로 있지 않을까 조심하라. 이 뭔 말이에요? 앞에 형제들아 누구죠?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뭐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중에 말이야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나는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 믿겠죠. 먹고 살기 힘들면 적그릇한테 절하고 형사에 경배한다고 표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기 하나님 떠나는 자가 없도록 떠나는 자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조심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천하고 해당하기 전혀 없는 말이에요. 그 앞에 형제들아 이랬으니까 어떤 사람 어떻게 읽겠어요? 형제들아 이랬으니까 크리스천 형제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크리스천 형제들아가 아니라 무슨 형제들아? 내 유대인 육체에 따른 내 유대인 형제들아 우리 히브리 형제들아 이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아니, 크리스천 형제라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형제가 아닌 거지. 그건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자 주목. 성경 좀 잘 읽어야 돼요. 가르치기가 쉽지 않네. 다시 형제들아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 줄이 뭐냐면 혹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이렇게 나오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거는 크리스천이 아닌 거지.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믿지 않는 자가 어떤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히브리인들 유대인 동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아버지들 형제들하고 불렀으면 이들은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4절 사도행전 22장 1절 바울이 지금 유대 명절 오순절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뭐 사랑하는 여러분 하거나 뭐 이렇게 신사숙녀 여러분 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거기 모인 오순절에 모인 사람은 다 유대인이죠. 이방인이라 해도 유대인 개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째 종교공동체가 유대인이라고요. 딱 시작을 할 때 시작을 신사숙녀 여러분 그랬겠어요? 어떻게 존경하는 여러분 했겠어요?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1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보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형제들이고 내 아버지들이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형제고 그래요. 다 친족이라고. 왜? 아브라함의 씨니까. 이들은 육신을 따른 형제들 친족들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4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요?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 되죠.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다 딱 기억해 두시고 그럼 형제들아 혹시 너희 중에 이 말은 뭐죠?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아 말이야. 너희 중에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짐승의 행사에 경배하는 자가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말이 뭐가 되는 거죠? 유대교는 유대교를 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버릴 수 개종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하나로 있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을 히브리 3장 13절 그대로 크리스천에게 교회에 적용하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크리스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구원에 떠난 자가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면 뭐 되죠? 구원의 보증이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절 가지고 달려들면 여러분이 가볍게 누를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거는 보니까 그렇네 또 그래. 그 구절 보니까 진짜 그렇네. 우리 목사님이 또 말씀대로 안 하시네. 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 너무 막 비트네. 교리에 맞춰서 자기 마음으로나 해석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또 그 사람이 오히려 성경대로 믿으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록된 대로 믿으시고 사람 말 따르지 말라고 윤목사 따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이가 한 건 아는 거예요. 마이가 한 건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둘 아니에요. 저에게 가장 큰 위협은 말이죠. 불신자들 아닙니다. 성경 조금 안다는 소위 말해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약한 형제들한테 성경 펴들고 나서 성경을 따라야지 윤목사 따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혼들을 떨어뜨려낸지 몰라요. 그럼 내가 그렇지. 두 사람 중에 누구 말 따르지 그러지 내가. 두 사람 중에 그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둘 다 하나님 따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중에 그러면 누가 더 성경 아는 것 같으냐고. 그것도 헷갈리겠지 누구도 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정확히. 자, 정확히 읽어야 된다. 그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믿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믿는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을 쓴 거니까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거 쓴 거면 전부 크리스천에게 적용이 돼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쓴 글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어떤 글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대상을 정확히 나누어서 진리의 말도 올바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읽고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구절 중에 하나 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나니 이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절은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지금 현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그대로 다 적용해요. 그러면 구원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여기다 언더라인 촥 해놓고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뭐라고 이걸 이제 이쪽 용어를 unpardonable sin 용서받지 못할지 뭐 이렇게 말해요. 이건 질문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하나님보다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뼈의 일부예요. 에베소 5장 31절에 또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단 말이죠. 주님의 유기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환난 성도의 이야기, 대환란 때 환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상을 정확히 교회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해서 절대 변경되거나 떨어지거나 취소되거나 무효화되거나 폐기되거나 하여튼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고린도서 12장 21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다 지체니라. 그렇죠? 지체니라. 우리는 주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고 유기체입니다.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6절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그렇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말이죠. 표적과 권능들이 막 행해진단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 와서 증언하죠. 14만 4천 명이 증언하죠. 근데 표적과 권능이 사복음서에서보다 더 많이 행해질 겁니다. 사복음서보다 더 많이 행해진다고요. 그럴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짐승 형상의 경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고 보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 많이 떨어져 나가죠.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받으니까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떨어져 나간 자들은 뭐라고요? 새롭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은 회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 의도적으로 다시 고의적 무지로 말미암아 된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하나 질문 더. 만약에 처음에 잘 믿었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믿지 않는다든가. 처음에는 내가 기독교였는데 뭐 여호와의 증인이 됐다든가 몰몬교가 됐다든가 안식교가 됐다든가 개종하는 거죠. 이까지는 그래도 뭐 좀 비슷하나요? 불교로 갔다든가 힌두교로 갔다든가 어때요? 개종을 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설마 이런 사람마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도 좀 움찔하지. 그 말 잘못했다가 완전 이단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선배는 열심히 잘 믿었어요. 장로교였는데 지금은 통일교 전사입니다. 통일교에서 완전히 진짜 추수꾼이에요. 나한테도 어떻게 하면 통일교로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나는 그 사람 침례교로 끌어들이려고 안 하는데 그 사람 나를 통일교로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완전 동네 형이니까 참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 통일교 한국에서 워낙 다니시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못 끌어가더라고요. 통일교니까 안 돼. 장로교였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하여튼 추수꾼이었어요. 제가 노록 살 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미장원 원장님이 있었거든요. 꼭 바로 한 블록 옆에
지금 그 신천지로 갔거든요. 그 사람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신천지 와서, 미국에서 때려치고 지금 한국 간다잖아요. 이걸 얼마 전에 만났어요. 응? 한국 가서 더 신학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한 사람 많습니다. 안식교는 너무 많고. 안식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맞다 이거야. 구약하고 맞춰보니까 맞잖아. 안식을 지키는 게 더 맞는 거야. 안식을 안 지키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지키란 말은 수백 구절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못 이겨냅니다. 그럼 나 싫어하고 그냥 떠나든지. 차라리 무식한 게 득이지, 그때는. 차라리 무식하면 차라리 치료 필요 없어 하고 끊어버리지만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 맞네, 그쪽이.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불신자들을 개종시키는 게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 신자들을 개종시킵니다. 근데 킹제임 성경으로 개종시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시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은혜교회 성도 한 명을 말씀 침례교로 데려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안식교로 데려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해서 불교로 개종해서 성례가 된 예도 있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난 정말 히브리어를 알고 싶고 정말 히브리어 뿌리를 알고 싶다 해가지고 히브리 대학 가서 히브리어 배우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학생정을 통해서 진짜 유대교로 아예 개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들은 미국은 시민권을 이민국에서 주죠. 이스라엘은 유대교로 개종하면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줍니다. 이스라엘은 대법원에서 그 사람에게 유대교 개종 입증을 줘요. 퍼미션을. 그래서 그 사람 유대인 되는 거지.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도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 몇 명 나와요. 그 선교단체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형제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통일교로 빠져드냐면 부지기 쓰고요. 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후에 이를 번복한다 해도 주님은 그의 구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가 뭐하지 않아도? 믿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많이 믿어봤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믿기로 했다고.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았죠. 하나님을 믿다가 하늘의 여왕이 분양하니까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야. 하나님께 분양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니까 농사가 더 잘 되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농사 안 되면 전에 분양할 때 잘 됐는데 해서 다시 분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복주의나 현세주의나 세속주의에 물든 이 오순절 이런 데 물든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 되면 나 이제 더 이상 안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신학대학 다니다가 이제 불신자 된 사람도 많이 있고, 목사 되겠다 불신자 된 사람이 있는데, 다시 믿을 생각 없냐 물으면, 난 한 번 떠난 길은 얼굴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요. 난 한 번 떠난 사람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되게 확고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중요하지, 종교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벽합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 또한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완벽하다고.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완전합니다. 히브리 10장 14절 이는 그분께서 거룩이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셨다. 지금 거기다 가로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보존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우리를 보존하신다잖아요. 그분께 영광이 영원 몽토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베전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어떤 중간에 어떤 사유로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끝까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구원하신다.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게 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습니다. 구속의 그날까지. 하늘왕국 이르기 그날까지.
에베소 4장 1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구속의 날까지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날까지.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날까지. 휴거되는 날까지 말이에요.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안전은 영원히 안전인 거죠. 영원한 안전인 거죠. 에베소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을 믿은 뒤에 저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 믿은 뒤에 저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 소유로 딱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침이라죠. 성경 이런 약속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관계없이 신분 보장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지 성경의 가르침은 확고합니다. 이런 구원의 영원한 보증은 신자들에게 죄를 지어도 좋다는 면허증은 아닙니다. 우린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손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짓는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심판턱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린 다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여부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속과 유업, 보상, 영광에 따른 심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 15절에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의 구원이 드러나리라. 아니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게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죄를 지고 육신적으로 일하면 일이 다 불타겠죠.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이 받으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다 불타 없어져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 사람 구원은 문제 없어. 구원은 파운데이션이 뭐라고?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이 다 불타도 그 사람 구원받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음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자유의 법 아래, 생명의 법 아래, 믿음의 법, 의의 법,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로의 교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왕가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목적이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생명은 삶을 위해 주는 겁니다. 생명은 삶을 위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과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목적입니다. 구원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증, 이 교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냐? 겁도 좀 주고 위협도 하고 말이죠. 안전을 막 흔들어 놔야지.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러고 뭐 그러면 어때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믿을 사람이면 다른 것도 다 믿겠지. 다른 것도 잘 믿겠지. 다른 거 안 믿는 사람이 그 말 믿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겁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위협하는 구절들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이지.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성장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면 당연히 변화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받았다면 교회 제일 일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부지런히 안 시키려고 해요. 그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거래요. 은혜를 못 받으면 뭐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서 설득하고 달래고 뭐 얼르고 해도 삐딱해요. 잠시 나가주지 뭐.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 뭐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닐 때까지 다녀보겠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증거지. 은혜를 잃어버린 증거예요. 그래, 구원의 영원한 보존교를 매우 싫어하는데, 이런 우리가 너무 쉬운 구원, 너무 쉬운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생각합니다. 그건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값없는 구원의 은혜는 성도들을 게으르거나 안일하게 하거나 열매 없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은혜, 이 은혜의 교리는 말이죠. 값없는 은혜의 구원은 또 이 구원의 영원한 보증의 교리는 성도들을 가장 성도답게 경건하고 절제 있고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듭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13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잖아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르쳐요.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은혜는 그냥 죄를 짓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고 인도해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후한단 말이죠. 이 현세사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만 뭐라고요?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말씀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구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그 이후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저 복된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뭐라고요? 기다리도록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쉽게 스스로 알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나한테 막 불의도 일어나고 그런데 자꾸 끌리고 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응? 그래 끌리면 그냥 등줄기에 뜨뜻하게 그냥 한번 벼락 맞은 듯이 한번 저 감전된 같이 한번 뜨거워왔으면 좋겠다 싶으면 저기 가까운 은혜교회로 가실 때 거기 평소에 안 가도 그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시면 불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잘만 하면 떼굴 부르는 수도 있어. 하나님 은혜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전생애를 관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보장교를 의심하느냐? 왜 이렇게 성경이 명하게 가르치는데 왜 의심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이 부패한 성경이에요. 변개된 성경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성경에 대한 대상과 세대를 나누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음으로써 말미암아 생기는 게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다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죠.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이건 한국인들이 자주 있는 현상이에요. 미국 사람들이나 이 서구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계약 문화입니다.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라 그래요. 한국 사람은 무슨 문화 같아요? 초코파이 정이라잖아. 정문화야. 이 정문화라는 게 뭐냐면, 계약서를 별로 했잖아요. 계약서 쓰자고 그래야 될 텐데 뭐라 그러죠? 니하고 내 사이에 무슨 계약서는 이런단 말이죠. 이게 진짜 한국 문화가 니하고 내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 정으로 충분한 거지. 이 정이라는 것이 사실 뭐죠? 감정이죠. 감정이죠. 이 말씀에서도 그래요. 여기 사람들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전도하기 참 편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야기할 때 문제 터질 때도 왜 그 계약서 있냐? 이거부터 묻죠. 계약서 있으면 됐어. 그럼 됐어. 오케이야. 하면 한국 사람 계약서 있냐 안 묻고 뭐 묻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 뭐죠? 내가 믿었던 그걸 뭐래요? 정을 배반했다 이거지. 아니 이게 깨졌다 이거야. 우리는 문화가 그렇다면. 그래 이 신앙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감정을 더 뭐죠? 의지해요. 기록된 말씀. 거기 말씀에 내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네 구원받았냐면 그 말씀에 거기 있지 않냐고. 말씀에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팩트가 제일 중요하고 팩트 다음에 다음 페이스예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이 feeling입니다. 팩트, 페이스, feeling. 이 순서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반대입니다. feeling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고 여기 너무 좋고 너무 feeling이 이게 feeling이 일단 첫 번째 감이 좋아. 느낌이 좋아. 이 feeling이 좋아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말씀 좋냐가 보다는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딱 왔는데 첫 번째 교회 분위기 좋냐? 딱 그거 하나. 딱 사람들 분위기 좋냐? 목사 인상 좋냐? 이런 것이 일단 통해야 다음에 뭐 되는 거죠? 그래, 한번 믿어보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야, 느낌이 와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느낌이 와야.
그러니까 믿어보니까 우리가 사실이네 그런다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실이네 그래요.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 그래서 막 처음에 막 잘해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죠.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필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믿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정말 믿는 것 같았는데 저건 뭐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이래요. 전에는 믿는 것 같았는데 그 말은 뭐죠? 그때 내 느낌이 좋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내가 정말 좋았는데 감정이. 근데 지금은 뭐라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은 뭐죠? 감정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 팩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알 거 없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팩트는 이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교회가 그래요.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의지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이나 가르침을 신뢰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예외 조항을 두는데, 예외 조항을 둬. 좋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 맞죠? 그렇지, 몇 가지는 아니에요. 예외 조항인데 이 사사로운 해석이죠.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에 내려온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와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전통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다고. 그 교회의 전통인데 로마 가톨릭으로 가르친 거는 뭐냐면 자살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가는 거는 뭐라고요? 교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 나가는 걸로. 그 교회를 그걸 이제 유니버셜 처치라고. 온 우주적 교회다면 온 우주적 교회에서 나간 걸로 보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배교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왜 로컬 처치는 지역교회란 말이죠.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다고. 지역교회는, 지역교회에서 나가는 거는 지역교회에서 나가는 거지. 몸된 교회에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표준으로 정해놓고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인정하고 힙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받았겠느냐. 자신들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 그런 생각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사고 치면 구원은 받았나? 제일 먼저 그 생각부터 들어요. 그 사람 구원 받았나? 저도 그래요. 누가 뭐라 하면, 너무 이상한 하면 구원 받은 거 확실한가? 그 구원부터 확인해 봐야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구원 받았나? 구원 받지 못했나? 구원은 제대로 됐나? 각 교회마다 교파마다 자기들만이 진정한 교회고 참된 신앙을 소유한 교회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거짓 교회, 종교인들로 매도하는 걸 자주 봅니다. 자기들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다 말하는 걸 이제 부끄러워하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고 구원받았나 이래 볼 때는 그 사람 예수님을 믿나? 이렇게. 그 자기 기준 말고 그 사람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고 그분의 일을 믿고 그분 행하신 일을 믿나?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네. 이래. 구원은 받았네. 구원은 받았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 구원은 받았잖아. 구원은 받았잖아. 다음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어쨌든 이 교회 다니면서 킹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뭐. 내가 만족할 만한 신앙이나 이 교회에 만족할 만한 신앙을 못 할지라도 그 정도면 해도 엄청난 거지. 그건 그 정도를 인정해 주죠. 구원받아서 오케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도 아는가? 그럼 됐어, 오케이. 더 좋고. 그러고 나서 신실하게 또 주를 섬기면 또 더 좋고. 오늘은 이제 구원의 영원함, 구원 그 이후, 구원의 영원한 보증에 대해서, 오늘은 좀 교리 공부죠? 교리 공부인데 아주 기초적인 교리 공부입니다. 지난번에 구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그걸 했고요. 오늘은 구원 그 이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하셔서 숙제 자꾸 미루지 말고 제때 하세요. 미루지 말고.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긍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집에 가서 이 말씀들을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말씀이 과연 성경이 그런가 이렇게 날마다 탐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진리의 성령이시오니 지혜와 계시형으로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참 저희가 분명하게 이것들은 남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말씀을 통해 확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도 저희가 증언할 수 있고 교제로 나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로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모든 이런 은혜를 얻어서 성도들 각자가 우리 주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진리의 증언자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십자가의 전달자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